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4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입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성령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주를 살아가는,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출임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믿는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날, 또 재림의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런 백성들을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하셔요. 십자가는 이 율법 아래서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말인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밝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담을 통해서 죄 아래 있고, 또 그리고 육신 아래 있고, 하나님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 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사람 했다면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입니다. 인간이 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르아우, 변어마 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역자, 역적, 타락한 천사 계명성의 말을 듣고 그 뱀을 뒤집어 써서 그 뱀의 가면을 쓰고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한 그 사단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취하면 하나님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선악과를 취하면 너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 영적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아담아라는 그 하와의 사람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질까 해서 선악과를 취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보면은 인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생명이 된 그런 존재는 한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타락한 그 인간들, 타락한 사람들이 사람했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땅은 육체의 죄, 그리고 제 목숨,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악한 생각을 소유한 이런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해요. 현저한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데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는 거고 믿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믿다가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개와 돼지의 신앙에 비유했어요. 개는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가서 그 토해내는 것을 다시 먹어요. 또 돼지는 더러운 곳에서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뒤물어요. 이런 말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쫓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고 그리고 토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주어진,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죄와 불법과 악한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랬죠.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다 제해 주시고 다 버려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제 목숨이 없도록, 사람 속에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써 씻고 거룩하게 하여서 흠과 점과 책망받을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정 하면은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쉽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리고 자기 몸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적인 율법의 말씀이 죄의 법이에요. 이 법이 사람들에게 가입된 것은 사람들이 몸속에 있는 정욕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그 정과 욕심, 정은 바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해요. 의지적으로 그 감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인데,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제 목숨을 죄와 이 세상에 썩어질 탐욕을 부려서 마귀를 쫓아서 행했던 세상 풍속,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눈보다도 더 많은 그런 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또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면은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서 내가 제 목숨,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목숨이에요. 육체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 육체적 생명을 없이 해주시는 것. 그리고 굳은 마음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 굳은 마음을 지어주시겠다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은 신구약을 막론해서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각각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각각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사는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내면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죄의 사람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모든 육적인 제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옛 남편을 부인해버리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단순으로 가서 너와 네 후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육적인 할례는 홍해에서 건너서 홍해에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남군의 표피 8일 만에 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할례를 해서 표면적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생각하시냐면은 마음 가죽을 베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가죽 곧 육신의 제 목숨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선악과를 취했던 아담의 유전된 허물과 죄 이것이 곧 사람 속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리고 36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타락한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아니 육적 자아를 제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여호와의 신한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26장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전제로 뭐예요? 구약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결과를 제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 목숨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고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는 이런 말씀은 마음에 한량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의 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이고 죄고 제 목숨이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고 정욕적인 마음이고 정과 욕심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해버려라. 그렇게 제해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으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구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제해 주신 그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옛 남편이 그 법에서 벗어났어. 율법에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재생명에서 벗어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과 욕심을 다 주님께 내어맡겨서 주님께서 옛사람을 제후해 주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뭘로 받는다? 불isen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줄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로테스라는 그런 말로 조력자, 중보자, 돕는 자, 헬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과 요한 사도는 성령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로 써요. 이 세 인격이 한 존재로서 믿는 백성들 속에 거처를 삼고 오신다. 다시 말하면 거처라는 것은 우리를 그의 성소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몸과 지체와 교회와 하늘 예루살렘으로 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그래서 2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이 통일체를 이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 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곧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티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존재가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만큼 작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의지해가지고 완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영화롭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해도 우리는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에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데 가능한 거지. 하나님 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힘쓴다?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바다도 있지 아니하고 저 태양과 또 달과 별들도 다 대풍의 선과 이 같이 떨어지고 그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명예를 권력을 돈을 이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 모든 사고방식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폐하여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상을 붙잡고 자랑하고 그리고 힘을 쓰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모든 사고방식 이것을 세상이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그 능력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영접을 해주셔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우리가 부야고 타락하고 더러운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 곳에 주인인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하수인인 귀신이 약한 용들과 아울러서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이 모든 자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 아닌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내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면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고 교회 안에는 주님과 일조합한 그런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바쳐진 헌신된 나시린이 있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있고 또 말씀을 받아서 교제하고 교제받는 그 첫날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그 영생 없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다 빌립보서 1장 6절이든지 골로새 1장 5, 6절에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그때서부터 너희가 구원이 베풀어졌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교회나? 그건 아니에요.
죄와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악과 분리된, 제 목숨과 분리된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그래서 4장 22절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훈을 받았어. 하나님의 참된 증거, 고린도후서 13장 2절 3절에 그 증거를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부르시는 영혼들은 주와 합하여 뭐가 된다? 한 영이 되게 하신다. 바울 서상에서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산문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영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했다면 영혼 몸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요. 그리고 육신이 결국은 뭐예요? 죄의 법을 폐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육적 몸을 벗는 것. 여러분,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멸함을 받는다는 로마서 6장 6절에 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율법의 정죄에 받는 죄의 몸. 했다면 제 목숨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육체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2장 1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속의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걸 말해요. 됐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소욕하고 있는, 탐욕하고 있는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폭력적으로 살아가고 은혜하고 모함하고 무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되게 속이고 하는 그 많은 일들, 다른 사람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권리를 파해버리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불의한 육신의 일이고 현저한 육체의 일에 속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는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개돼지 신앙에 속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의 간 곳 아버지 집을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선고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적 몸을 먹고 죄의 몸을 멸해서 아주 없앴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하려 세상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 가운데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가르친 교훈 때문에 그래요. 학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교훈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또 하나님의 부활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을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를 입지 못한다 치면은 우리 믿는 것이 헛되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뭐예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헤롯의 교훈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안에서 조공을 드리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당시 헤롯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하는 모든 통치, 지도자,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 다 결국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 보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잘 먹여 살린다,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끌어겠다, 청년 실업을 막겠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겁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 또 산모들에게 좋은 조건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겠다,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 별다를 다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말 다 지킵니까?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별별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는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세습체제를 통해서 공산당을 먹여 살리고 많은 인민들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나라가 가진 그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이제 억압해서 자기들의 권력 체제 안에 하수인으로 삼고자 얼마나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자기 나라의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와서 계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택한 그런 백성들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쫓아서 영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살 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속에서 제거되고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34절에 나오는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8절에서는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25절에서 보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 신약의 모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육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실 때는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그 정죄받는 모든 죄와 육신, 육체의 생명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속에 가입되어서 더 많이 죄를 져서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결국은 세상 풍속을 쫓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위에서 지배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잖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몸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지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속에서 불의한 일이라든지 더러운 육체의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불의한 더러운 일들을 자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건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칼에서 신령한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은 곧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 세상 것 송아지 우상을 쫓아서 갔던 그 모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20세 미만 사람들이 그 조상들 자기 어머니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9세대 사람들을 다 걸머지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 40년. 그들이 다 죽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정탐 불어보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림자에 부족한 것이 없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힘을 내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내가 사망의 지방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 통치, 자신 속에 있고 타락한 천사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화목 제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 삼은 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네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으셨고 또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에베소 1장 23절과 골로새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그 10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의 충만한 그런 충만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셨더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오셔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육체 가운데 계셨다 해도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셨다 해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육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범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말해봐요. 아, 이거 모르나 본데.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죄를 범하셨어요? 안 범하셨어요? 안 범하셨어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흠과 주임이 없으셨어요. 더러움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깨끗하신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육체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을 때 이때 더럽혀지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 요한이 증거했을 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크게 말해봐요, 이거. 안 돼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옮기셨어. 예수님 자신에게 믿는 백성들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육체 가운데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우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실상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정과 욕심을 예수 사람의 모든 죄를 육체의 생명,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 악한 생각, 정과 욕심, 탐욕, 우상숭배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여기 아직 죄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죄가 여기 그냥 있어. 이건 어디서 비롯됐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하나님은 멸시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서 8장 5절에서는 너희가 어느 때가 되어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때 아주 무죄하도록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기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전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멘이 최고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 중에서 다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벌써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
아니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얼마나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려서 그게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을 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도장을 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율법에 정죄받고 육체에 서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생명,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죄를 짓는 마음이에요. 죄의 몸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야.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체를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우리 속에 오셔서 주체가 성령이야. 그리스도인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완전함이 나타나요. 누구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화려함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화려함이 우리 속에서, 그의 능력이 보석으로 나타나, 보석으로. 강한 은사로 나타나고 그 영광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어.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어요. 죽음이 왕노릇했어. 율법의 정죄받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죽음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셔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면은 원서 2장 17절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나를 가르치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에서도 보면 그리 될 경우에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충만함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살아가던 그런 이사야 51장에 나오잖아요. 우묵한 구덩이, 옛사람이 지배하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 백성들이 의의를 안다라는 거예요. 의의를 아는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요. 아무나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사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지혜해 주시고 마음에 의를 나타내 주셔요.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이걸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가볼까? 이사야서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셔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오민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서 33장 먼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 성으로 인하여 멸망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2장 17절에 보면 의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필경이라는 절대적인 말이에요. 필경,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성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신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이 곧 광야와 같은 그런 황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망한 그런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노릇을 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나? 안 지켜지지. 마귀가 지키게 해요? 절대로 못 지키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지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 20절이요. 더 많이 짓도록 하나님께서 심통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여기 아까도 그랬죠. 33장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앙망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란단 말이에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찾기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으시는 초청이 바로 그래요.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각 시대에 불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의 원수가 들어있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이 원수를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이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광야와 같은 마음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옥토, 좋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성소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곧 의야, 의. 여기 17절에 32장 17절에 의야. 하나님의 의가 오면은 공의가 지켜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랬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너의 의가 된다라고 그리고 너의 지혜가 된다라고 신명기 6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너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켜? 못 지키지.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은 성경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성경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 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에 있는 악한 생각이 있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 전체를 지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5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 2절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이걸 지키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에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성경 지킬 의무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의무를 다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신명기 26장 18절에서 지키게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언약해 하셨어. 확 언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이루시는 거, 이게 우리의 영광이야.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야. 영화야. 요게 신명기 26장 19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우토마토스. 엘라인들.
영어로는 오로메 그런 그 용어로 쓰잖아요. 영국 사람은 오토매틱 이렇게 발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의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 효력, 능력이 평안이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안은 또 보면 뭐예요? 영원한 안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광야가 밭이 되어서 소를 몰고 씨를 뿌린다. 이런 말씀에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복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의를 거두고 기쁨을 거두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라고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분은 높은 데 가신대. 그래서 죄인 중에서 떠나기 신장인 거야.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분은 그리고 어디에 계시요? 시온에. 예수님 시온교회가 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야, 시온이. 근데 시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시온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 이 시온이 돼요.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요. 그 많은 땅들을 사서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는데 시온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하늘 보좌로 시온을 세우신 거지 특정 장소에 시온을 세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시고 시온을 충만케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5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공평함이 정직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너의 뭐가 된다? 보물이 되신다. 보배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보배가 되시는 그 이유를 여기 10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 한 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실 때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노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의도하심, 경륜하심, 섭리하심, 일하심이 결국은 뭐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 16절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이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심을 나타내시는 거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평안이야. 영원한 안전이야. 영원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해요. 이게 고로스 2장 10절에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그런 분이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326쪽. 구절로 11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장과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그냥 하나님 쪽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었대. 여러분들 몸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육적인 몸을 벗었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이 영 속에 들어있어. 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육체의 생명을 벗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소욕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또 이 땅에서 세상 것 다 가지려고 하는 괘씸한 그런 마음들, 우상숭배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골로새 3장 5절. 이 모든 것들이 육체 생명 속에 있는데 그 육체의 생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육체의 생명에 노출되지 않고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갈라디아 5장 16절, 10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그 육체의 생명의 그 소욕들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거스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셀까? 성령님의 능력이 셀까? 성령님의 능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딱 말했을 때 나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요. 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 고민할 이유도 없지. 그리고 죄를 전혀 질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또 말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육체의 생명은 죽었는데 또 나는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된 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 내 몸속에 있는 내 영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타락한 마음은 죽였지만 그러나 그 타락한 마음이 죽고 깨끗하고 새롭게 된 몸속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은 새롭게 만들어 주셔. 에베소 2장 10절에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연애해야 되지, 또 결혼해야 되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선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된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의 성품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몸의 기본적 소욕을 향유하면서 영유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향락하면서 또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웃을 존중해 주고 이웃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소유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완전하게 그렇게 이제 세워주신다는 것은 이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25쪽, 신약 325쪽.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 360쪽 20절로 21절. (369쪽)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양의 근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종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벌머졌던 모든 더럽혀졌던 모든 더러움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셨어요. 예수님도 건져내 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말해요. 그렇습니까? 너희를 온전케 하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케,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도 선한 일에 하나님을 내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의인은 선한 자는 잠언서 20장 7절에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야.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주 성경이 상당히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거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만큼만 지키면 돼. 성령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키게 하시는 양만큼만 지키면 돼. 그 이상 지키게 되면은 이사야서 30장에 가잖아요.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성령에게 묻지 않고 애굽의 마귀에게 물으려고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말 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세상 것을 동경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절. 이거 빼먹을 뻔했네. 믿는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뭐 18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일어나셔. 그리고 그는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믿는 백성들은 어디에 거한다? 시온에 거한다. 교회에 거한다. 하늘의 보좌에 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여기 19절.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요. 만나신 그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징계하시는 거야. 근데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징계받은 사람이 주님을 구해서 또 주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분은 믿는 백성들의 선생이 되셔, 스승이 되셔서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선생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라는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님의 인도가 뒤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치우쳐서 잘못 갈지라도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정로다, 저쪽으로 가는 게 정로다라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과 성령에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4절, 14절에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셔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 그런 말씀이 쭉 일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산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분이 절로 지켜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화평과 온유와 의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8절에 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지키신다. 그가 지키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쇼교 성도를 그리고 이 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영세업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